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24절에서 30절의 말씀, 위기의 파도를 타고 온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절씩 좀 말씀이 좀 긴데요, 교독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청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시다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저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위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위기가 있을 때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위기에 굴복하는 사람과 위기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에 굴복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위기를 뛰어넘고 극복하시는 사람입니까?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위기를 바라볼 때 위기로 바라보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위기의 파도 앞에 두려움에 떤다라는 것이죠. 파도가 몰아치면요, 자연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파도가 올 때마다 이리저리 도망가기도 하고 또 그 파도에 한번 휩쓸려 보면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는 그 파도를 바라보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파도 앞에서, 아니 어쩌면 더 큰 파도 앞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는 그들을 서퍼라고 부릅니다. 파도를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서 파도를 피하지만 서퍼들은 파도를 기다려요. 아니 오히려 파도를 즐기고 더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서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파도를 탈 수 있느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위기의 파도가 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 강력한 그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멀리서 오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파도를 많이 건너봐서 익숙하게 그것을 넘기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하든지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의 파도를 넉넉히 이겨내 나가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위기의 파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파도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엄청난 그 위기의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해요. 엄청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죠?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그 역시도 위기의 파도를 만났지만 그는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갑니다. 어떤 위기의 파도를 만났습니까? 1절 말씀처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연합군이 얼마나 컸던지 2절과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연합군이,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러 성난 노도와 같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라는 예루살렘 코앞까지 진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만약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호사밧도 인간적인 두려움, 깊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눈에 보이는 적은 좀 덜 무서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실체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소리를 듣자 바로 내 코앞에 다가왔다, 큰 무리가 왔다라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깊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직면하면 차라리 나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들으면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도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인간적인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을 만난 분이 있다면 이 거대한 위기의 파도 앞에서 두려움과 또 놀람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믿음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면,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이 위기의 파도를 타고 넘는 믿음의 서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위기는 성공 뒤에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여호사밧의 큰 성공 뒤에 찾아온 큰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파도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몰려오듯이 언제나 가장 강력한 공격은 우리가 성공한 뒤에 찾아옵니다. 큰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허탈감이 많아지고, 큰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그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사밧과 같은 왕이 딱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딱 모아요. 그리고 흩어졌던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종교개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모여졌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공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공격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이 연합군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홍 담임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왜 이렇게 왼수같이 힘들게 하는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특별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흥회나 아니면 이런 설교가 있는 날에는요, 사랑하는 아내가 대적과 같은 아내로 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어떤 공격이죠? 바로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언제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너지는 항상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그 제목에서 똑같은 공격이 파도처럼 반복적으로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공 뒤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한 위기가 아니다. 어떤 위기요? 바로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한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뻣뻣이 서 있으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만 딱 한 가지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분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그 비결이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엎드려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엎드려 있는 사람은 넘어지려 해도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성공했습니까? 무엇인가 잘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더 엎드려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공 뒤에 강력한 위기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인 성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축복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게요,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요, 성공하고 싶고 축복받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공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등산해 보면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높이의 고지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등산을 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죠. 그렇죠? 등산할 때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뭡니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야호 하고 사진 한번 딱 찍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강한 바람이에요. 그리고 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만 높은 정상일수록 더 추워요. 강력한 바람이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걱정이 찾아옵니다. 언제 내려갈까? 높이 올라온 만큼 내려가는 것이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고가 언제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등산할 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많이 실족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올라가느라고 힘을 다 쏟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올 때 다리가 풀려서 쉽게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좀 정상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남편 이 정도면 괜찮지. 내 남편 이 정도면 정상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야. 내 자녀들 이 정도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제가 보니까 정말로 괜찮은 우리 자매님들 너무나 많이 계시는데, 나 이 정도면 참 괜찮지 않아? 나의 미모 이 정도면 정상급이고, 나의 커리어 이 정도면 정상이고, 이 정도 삶이면 참 괜찮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정상 뒤에 위기의 파도와 위기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혹시 실족하여 넘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공 뒤에 위기의 파도가 오지만 위기의 파도 뒤에 성공과 축복의 파도가 또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위기의 파도를 만났습니다. 아주 강력한 위기의 파도를 만났죠. 하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처음에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었고 잠깐의 패닉에도 빠졌지만 그는 이것을 넉넉히 이겨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기도의 간절함으로 바꿨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그 두려운 마음만큼 간절함의 기도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유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간절함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문제가 간증의 거리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크면 클수록 간증의 거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커지면 더 간절하게 강력한 부르짖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어떻습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간절함의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기의 파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런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원 목사님께 들으니까 이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기도를 너무 잘하고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이따 예배 끝나고 기도 짧게 하고 가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분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냐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런 이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그분이 행하셨던 분명한 그 지식이 여호사밧에게 이런 강력한 기도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분명히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기도가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돈을 의지했어요. 권력을 의지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와주지는 못해도 내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 이랬다, 나 저랬다, 나 마음이 아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사람과 돈과 권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여호사밧은 그 큰 위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 시선을 바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그 연약함,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리를 딱 끊어버리시고 여호사밧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위기의 파도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파도를 만났을 때 그것을 넉넉히 타고 넘어가는 믿음의 서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위기의 파도 앞에서 여호사밧은 잠시 잠깐의 두려움에 빠졌지만 그 파도를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나약함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사밧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여호사밧은 이 문제 앞에서 첫 번째 느낀 감정은 전적인 무능력함이었습니다. 전적인 무능력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여호사밧이 느낀 마음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무능력함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유다의 왕이라는 이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무능력함, 이런 연약함의 마음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우리 가정의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우리 가정의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 자녀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마 또 어떤 분들은 건강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구나 라는 그런 절망감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물에 빠졌을 때 필요한 것은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 빼고 뒤로 눕는 거예요. 바로 생존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빠졌을 때 정말 힘을 다해서 허우적거리면 힘이 빠져 물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힘을 다 빼고 뒤로 누워버리면 물에 뜨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생존 수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생존 수영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을 빼면 하나님이 우리를 뜨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힘을 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저의 가족은 얼마 전에 정말로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인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지난달에 저희 아버지께서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입원을 하셨어요. 밤새 고열이 나시고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모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퇴원을 하시는데 병원에서 CT를 찍자라고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다 나셨고 퇴원을 하시는데 왜 CT를 찍자고 하는지, 병원에서 이렇게 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듣고 두 가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병명이 폐암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병명이 폐암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폐렴이라는 생각 때문에 병원에 갔고 퇴원을 했는데 실제 병명은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놀란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런 분들 많이 보니까 듣자 하니 췌장암 다음에 어려운 것이 폐암이라고 하던데, 아버지 어쩌면 곧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남겨진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과 매일 저녁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저녁 제가 건강,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신실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폐암인데 발병 한 달 만에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폐렴이라는 작은 위기가 없었다면 폐암이라는 큰 위기의 파도 앞에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발병한 지 한 달 만에 폐렴이라는 위기를 보여주셨고, 그 위기 때문에 더 큰 파도를 준비하게 하셔서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위기를 주시는지 깊이 있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무능력함을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런 전적인 무능력함과 좌절감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을 붙잡으세요. 여호사밧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위기를 만났지만 위기에 굴복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물결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양님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 이렇게 믿음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인가요?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족속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자 그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나의 손으로 끝나지만 내 손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던 그 큰 무리의 연합군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서로를 쳐서 죽여 그들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능히 가져갈 수 없는 많은 전리품을, 승리의 전리품을 주신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둘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곧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었습니다. 위기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의 나라에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태평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바꾸어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브라가 골짜기에 축복을 주셨고 그날에 태평과 평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런 큰 위기의 파도에 휩쓸려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물결을 타는 법만 배운다면 그 물결에 힘입어 더 멀리 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반복되는 그 나약함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 넘어짐의 나약함의 장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복되는 나약함의 고리를 끊어버리세요. 두 번째로 우리의 무능력함을 전적인 신뢰함의 기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앞에 닥쳐오는 위기의 파도를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반복되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적인 무능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였어요.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면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무능력함,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호사밧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